할렐루야. 1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1년 동안을 지켜주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중앙교회를 새로운 후임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많이 들어보죠? 뉴스에.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을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재확산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교육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셔서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진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마 오늘도 교회를 오고 싶어서 병이 정도로 아마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내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예언서인 것입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이 역사의 종말까지를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또 야고보와 함께 형제였었고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주어진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왜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아주 그런 아들이라는 말인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때 이 요한이 또 야고보가 우리가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그 예수한 거 보면은 이 요한이 엄청 성격이 급하고 아주 과격하고 불의를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면 이 말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다 믿지만 정말 우리와 같은 이런 과격한 성격들이 넣어가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온유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랑받는 제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갔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19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랑받는 제자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하죠. 여기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고대 역사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훗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모시고 살았다는 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또 그 당시 이단들을 많이 경계하고 방황하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지막, 그때가 아마 AD 9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깝게 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예배만 이렇게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사도 요한 시대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쭉 이어지면서 도미티안 황제까지 가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반모섬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까지도 보여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이성의 악이 팽창하고 이렇게 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 이런 핍박과 제약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교회들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종말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고 힘내시고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잘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그때에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큰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리라. 예수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종말 때가 되면 지진도 크게 일어나고 기근도 크게 말 것이고 전염병이 퍼지리라.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홍수로 중국이 곡창지대가 다 물 잠겨버렸지 않습니까? 북한도 황해도 평안도 다 잠겨버렸어요. 쌀 수확할 게 없다잖아요. 쌀 수출할 나라가 없습니다. 밀 수출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쿼터제로다가 몇 나라만 조금씩만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대기근 시대, 이 예언된 사실입니다. 대전염병, 코로나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마 세워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전 시대에 다 해당되지만 특히 말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이 분석해 보면은 이 구성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책망하죠. 잘못됐다, 고쳐라, 회개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순교자가 나왔다,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적은 믿음 끝까지 지켜라. 다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로 회개하고 열심되라고, 이기는 자만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데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뜻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 것에 대한 반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맞다, 옳다 이런 뜻이 이제 아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인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이고, 주님이 하신 행동이 다 아멘이고, 그가 증거하신 것이 다 아멘이고, 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인격과 우리 본성도 아멘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아,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려느냐?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할지니라. 이 일이 된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우리 지금 보는 우리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데 그 진리를 아멘으로 됐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같은 진실하다, 참되다, 참이다는 말씀이다. 그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진실로가 원문 성경에는 아멘 레고 이렇게 됐어요. 그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내가 참말을 한다, 이게 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오늘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가장 중심에 아멘의 진실성을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우선자인 것입니다. 속임수가 많습니다. 우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입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 교회에 왜 나타나셨나?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이런 증인으로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가 말투스인데요, 똑같은 어근으로 마타가 나옵니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은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고 다이로 또다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부름받도록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직분도 사명이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명이 뭡니까? 증인,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돼야 된다.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또 아멘의 본성을 되찾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다시 말하죠, 미지근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 그러니 괜찮다. 그게 아니라 미지근해서 토해야겠다. 내가 이 상태로 더 가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하다. 그리고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만과 물질주의와 안일함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들은 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거기에 육신의 부유함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빠져갖고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돈이 많았거든요. 물론 내륙 지방에 있었지만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으며 또 그 양모산이 발달해가지고 고급 의복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풍성한 그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전투력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그거를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걸 말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사느냐? 하나님께 와서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또 흰옷을 사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눈 떠라.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 회복,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인데 또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자가 된 자기들은.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뭘 말하느냐? 근데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된 금을사라고 그랬어요. 불은 금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녹여야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 신앙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육적인 신앙에서 껍데기 다 벗겨내고 참 믿음, 거듭난 믿음, 성령 받은 믿음, 아멘의 인격을 회복한 믿음, 참 증인의 사명을 회복한 믿음, 그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게 있으면 너희들은 부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 가진 거 없어도 다 선교할 수 있고 부재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다. 그게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봐야 그게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했죠.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입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잘난 체는 거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다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흰 옷을 입어야 제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나오죠. 그때 그 여호수아는 물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서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아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관을 씌워주죠. 뭡니까?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 예표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야만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씻는 영적인 셈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 옷을, 더러운 옷 벗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더러워지고 영혼이 또 더러워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떠라. 눈을 떠서 밝히 봐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들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그래 영혼이 맑아지고 아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어두운 영혼들은, 인간의 영혼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이 밝아진다.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게하시아의 눈을 뜨게 해서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을 보게 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속에 아멘 인격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우선자인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없으면 우선자인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사상계가 어둡습니까? 지금 계시의 가치,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다 해버리고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인간의 지성만 이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타원 시대, 기독교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다 중요해.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합리주의가 중요한 거야.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해. 까불지 마라. 이게 자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상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은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용이 꼬리를 쳐가지고 별들이 떨어지더라. 그 당시에 용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떨어졌습니까? 그럼 오늘 시대 용은 뭘 말할까요? 공산주의인 겁니다. 공산주의. 용이에요. 용. 사회주의가 용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도 상에서 다 퇴실당하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3자 교회, 허가난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북한 교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지하에서 정말 믿음 지킨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이거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그거 통과시킨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랑 결혼하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성률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동성애자 늘어나고 에이즈가 늘어나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반공교육, 사상교육 잘 시켜야 되고 교회에서 이거 수련을 해서라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동성애 이거 차별금지 이거 통과해서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고 다 연합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예배 드리지만 3단계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아멘의 중심을 회복하고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눈 떠서 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의 가치가 경건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나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앙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걸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하실 겁니다. 교회 잘 지키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가정 지키시고 이 나라 잘 지키시고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서 아이들한테 패스다운 전달 확실하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해주고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자유방과 함께 유대를 같이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이제 지켜지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